저희들 또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또 저희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잘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쪽에 굉장히 외롭게 오늘 앉아 계시네요. 박태환 집사님. 그러니까요. 오늘 그쪽 팀들이 다 오늘 무슨 일이 있나 보네요. 네. 자, 오늘 저희가 7장부터 나가게 될 텐데요. 고린도후서 7장. 오늘 말씀 7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6장까지 어떤 얘기했죠?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고난주간이라 거의 제정신이 아니셨을 텐데, 그죠? 이 새벽 밤 이렇게 하셔서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죠?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했고요. 마지막엔 나눈 이야기들이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먼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윤리적으로 이 땅에서 원하시는 거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가 먼저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먼저고, 보통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과 권세를 누린다 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누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혼돈하지 말자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겉으로만 그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 7장을 나가게 될 텐데 7장의 시작은 6장에 이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7장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도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더러운 것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자, 하나님의 자녀 해야 될 게 뭐냐면 깨끗하게 하라. 네. 왜 깨끗하게 해야 되느냐? 깨끗하게 하는 게 뭐 남이 좋아서가 아니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다. 그죠? 자기의 죄책감과 자기로 스스로가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닫고 살아가는 데서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영과 육이 깨끗하게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들 때 너무 많아요? 어느 때가 제일 힘드세요? 네?
예수 믿는 사람 왜 이러냐, 그죠? 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네. 똑같은 일을 해도, 어,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자기는 약간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게 면죄부 얻은 것처럼, 그렇죠. 네. 우리만 억울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억울한 거예요. 예. 사도 바울도 지금 그게 굉장히 억울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한번 5절 보실래요? 5절에 보면 자, 우리가 마게도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실은 사도 바울이 왜 굉장히 막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고 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만 실제로 속마음은 마게도냐를 갈 때든 선교하러 가는 그곳에서 자기가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환란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자체로도 시비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늘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담대한 마음으로 그걸 이겨나가는 거니 실제로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두려움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밖으로부터 괜한 시비거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참 본의 아니게 안 오신 분들은 아마 미리 읽고 안 오신 것 같은데 어, 오늘 저희가 할 8장 9장이 헌금에 대한 거예요. 헌금에 대한 거. 그래서 읽고 안 오신 분들은 참 지혜로운 분들 여기 다 못 읽고 오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장만 보면 야 헌금이 이런 거구나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헌금의 의미 목적 방법 이것들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헌금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계속 말라기 3장 20절 이제 좀 그만하시고요. 그 딱 말라기 3장 고 흔들어 넘치게 하겠다 이거 외에는 아는 게 없잖아요. 근데 고린도후서 8장 9장이 전체가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굉장한 그 해안이라고 그럴까요? 믿음의 증거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나눠볼 텐데 우리가 밖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자녀된 깨끗한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4절부터 11절까지 오늘 7장 가장 중요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상기시킵니다. 이 고린도후서가 쓰이는 가장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 그죠? 10장에 가면 이런 말도 나와요. 사도 바울이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참 더럽게 못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글로 봤을 때는 큰 은혜가 있는데 직접 말로 하면 어눌하기 짝이 없고 막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은 별게 다 싫으면 다 싫잖아요. 제가 오늘 그런 얘기도 했는데 사람이 좋으면 뭔 짓을 해도 다 예뻐요. 사람이 싫으면 뭔 짓을 하는 족족 보기 싫어요. 결혼 전과 결혼 후는 본인만 그러신 거고 우리는 안 그래요. 예, 뭐 우리 모든 남자를 다 지옥으로 같이 가자 그러지 마시고 본인만 그러시고 저는 결혼 후가 더 좋죠, 그죠? 예. 우리 방송 끝나고 얘기 나누죠. 여기 뭐 무슨 대적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외에서 여기 오시는 분 있죠. 나 지난주에도 그렇고 깜짝 놀라는 거.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아요? 뭐 이런 거. 방송으로는 굉장히 많은 줄 알았는데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래서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투표 뽑은 사람만, 뽑힌 사람만, 로또 당첨된 사람만 와서 네. 많은 사람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밖에서 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7장을 그렇게 보면 모든 내용이 뭐냐면요. 내가 너희들에게 쓴 편지를 다시 보니까 너희들이 이걸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 것 같고 굉장히 너희 스스로에게 근심을 준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불편하다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고린도 그 전서후서 개론하면서 이런 얘기 드렸어요. 원래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가 4개였을 것이다. 기억나세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내가 전에 보낸 편지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전에 편지가 하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바울이 아마 쓴 편지가 있어요. 근데 그건 고린도 전서는 아닐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에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통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있던 그 편지를 우리가 지금 모르나 내용은 우리가 눈물의 편지 혹은 준엄한 편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혼내는 말. 너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가 거기서 돌이켜라. 이렇게 아주 엄한 말을 한 편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4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편지를 써놓고 사도 바울이 후회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하지 말걸. 또 이 편지 써서 시험 든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엄청 걱정했는데 디도가 그 편지를 전달하고 그쪽 사람들의 반응을 듣고 와서 전달해주는 내용을 듣고 기뻐서 쓴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일 것이다 라고 봐요. 그 근거가 7장입니다. 오늘 7장에 보면 근심이란 단어가요 8절부터 11절까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실래요? 근심이란 단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앞에 편지를 써놓고 노심초사했는지 8절부터 11절 사이에 나오는 근심이란 단어. 동그라미 쳐보시면 몇 개죠? 8개죠. 그죠? 1장에 제가 단어 동그라미 쳐보라고 한 거 기억나세요? 네, 뭐였죠? 환란이랑 위로란 단어 해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는요. 1장에는 환란이나 위로란 단어가 있고요. 요 7장에는 고난이란 단어하고 위로란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환란은 하나님 왜 주시냐 이런 걸 설명을 1장에 쭉 해서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은 이 근심이란 단어인데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근심하고 막 힘들어하고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자 오늘 4절부터 그러고 나서 읽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무슨 단어죠?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밖에는 다툼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에는 디도라는 이름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나오는 게 디도예요. 왜냐하면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갖다 주고 갖고 온 사람이에요. 갖다 주고 갖고 온 사람. 그래서 디도를 통해 내가 너희의 소식을 듣고 디도가 내게 온 것이 기쁘고 이건 다 고린도 교회 이 편지를 전하고 반응을 한 거죠. 자 아까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밖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는데 디도가 나에게 편지를 갖고 왔는데 그 편지를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내가 보낸 그 근심의 편지, 눈물의 편지, 준엄한 편지 때문에 괴로워할 줄 알았는데 너희들에게 근심이 있었으나 그러나 근심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너희들이 그 편지를 통해서 회개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다는 겁니다. 자, 근심에는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7장에 보면 두 가지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은 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은 뭐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근심거리 있으세요? 반찬거리 이런 거 말고 근심거리. 자, 근심거리. 네. 뭐 있으세요? 없는 사람이 이상하죠? 근심 없는 분 있으세요? 이거 뭐죠? 이거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근심이? 아, 뭐 없는데 괜히 막 또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근데 이 근심이요, 사도 바울은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두 개로 나눠진다. 근심은, 세상의 근심은 오늘 성경에 보면 10절이에요. 세상의 근심은 뭐로 빠진다? 사망으로 가고, 그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 네. 자, 이제 제가 오늘 그 7, 8, 9장을 쭉 이야기 나눠가면서 아마 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똑같은 사물이나 사건을 경험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의 손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이 보석같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물건이 아주 쓸모없거나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게 되죠.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중국이었던 것 같은데 은행에서 현금 계좌 뽑고 있는데 뒤에서 뻑치기 있자고죠. 왜 벽돌 뭐 돌 뭐 탁 치고 탁 기절하면 다 뺏어가고요. 그걸 보면서 참 세상이 진짜 이렇게 험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저녁에 여자분도 혼자 다니기가 무섭잖아요. 그래서 어제 텔레비전 보니까 안전지킴 도우미가 있더라고요. 전화하면 전철역에 나가서 집에 가는 데까지 두 분이 동행해줘요. 120, 120번. 네. 권사님은 뭐 그냥 주님과 동행. 네. 야, 저도 목사 멘트를 준비해야 되는데 자꾸 제가 잘 못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물건도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데 물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근심거리, 환난, 우리가 소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어떤 사람이 그걸 경험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게 보석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이 주님을 배반했어요. 우리가 보기에 뭐 가룟 유다는 돈 받았으니까 나쁜 애고 베드로는 뭐 괴로워했으니까 뭐 좋은 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딱 놓고 보면 둘 다 배신자예요. 돈 받은 배신자냐 도망간 배신자냐지. 근데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와요. 그걸 괴로워하고 막 대제사장에게 돈을 뿌리면 갖다 주면서 내가 스승판 게 잘못된 거다 뭐 이렇게 하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야 네가 한 건데 그 돈은 네 거야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그걸 버리고 목매달아 죽잖아요. 실은 그 돈 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일에 쓸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내가 이런 일은 벌어졌고 네. 근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뜻 가운데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근심에 대한 사도 바울이 그걸 받아들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근심거리 있으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근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 뜻 안에서 근심을 하세요. 그러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회개하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한 사람을 전적으로 보자고요. 예를 그러면 베드로는 굉장히 괴로웠잖아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모릅니다 하고 고개 돌릴 때 예수님이 얼굴에 침 뱉고 막 얼굴이 막 만신창이가 된 얼굴로 베드로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탁 보고 으아! 그러고 뛰어가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영화? 막 소리 지르고 뛰어가다가 제자들하고 딱 부딪혀요. 같이 마리아. 그러니까 막 벌벌 떨면서 울면서 그 장소 제사장의 그 재판하는 자리를 또 도망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똑같은 근심과 걱정이 있었으나 그는 회개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길로 갔고,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 근심을 자기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근심을 통해서 다시 세상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야, 내가 제자들을 무슨 낯으로 보냐? 내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하고 입 맞추는 거 다 봤는데 나는 다시 돌아가도 거기에서 인간 취급 못 받는다. 뭐 이런 온갖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오는 근심은 사망을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근심하면 다시 일어나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선입견이나 판단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정죄하는 게 가장 나쁘다는 거죠. 인간은 내가 보기에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듬으시면 하나님은 다시 그 사람을 쓰실 수 있다. 이렇게 믿어주는 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너는 그런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건 세상이라면 우리도 다 그래.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걸 이기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죠. 너희들에게 내가 그렇게 준엄한 얘기를 하고 눈물의 얘기를 했는데 너네들이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지 않고 회개에 이른 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자, 9절 한번 볼게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그리고 11절 같이 읽기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은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여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근심을 하게 되면 내가 왜 이런 존재밖에 안 되지? 혹은 야, 나는 왜 내 안에서 왜 이런 것을 이기지 못하지? 예를 들어서 그런 근심거리들은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한다는 거예요. 더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분하게 하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벌하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열심히 있게 하고. 저는 그래서 이 근심은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를 기쁨으로 나가게 하는 근심이에요. 기쁨으로 나가게 하는 근심. 우리가 이렇게 근심을 이겨내는 용광로 같은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는요, 교회는요, 저는 위로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위로 공동체. 그러니까 나쁜 것도 잘했다고 하는 위로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잘못된 걸 서로가 말할 수 있어서 그걸 듣고 내가 그것부터 벗어나서 회개할 수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한 것처럼 디도가 또 그 험한 환란의 힘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와서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줘서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는요,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위로하는 곳입니다. 근데 더불어 가족도 그래요. 가족도요, 위로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김 집사님 좀 뭐 결혼 후에 많이 달라지셨어도 가정에서 제일 나쁜 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정에서 서로 욕하고 싸우고 하는 것처럼 나쁜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돌이켜보면 가족은 그냥 위로하고 사랑하면 돼요. 제가 볼 때 다른 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안다. 얼마나 힘드니.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밖에서는 내가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지만 안은 내가 일단 무장해제를 하기 때문에 내 밑바닥도 나오고, 그러니까 실은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가족이에요. 나가서 어느에서도 위로를 못 받아도 내가 가족 안에서 그런 위로 한마디 받으면 살아갈 힘을 얻게 되잖아요. 교회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세우신 가족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곳이 돼야 되는 거죠. 교회를 막 오고 싶게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막 그 주일날 인원 통계를 내봐요. 저희 쭉 내고 뭐 언제 사람이 많았고 언제 교인이 적었고. 근데 제가 보면 교회가 오고 싶어야 돼요. 교회가 오고 싶어야 돼요. 와서 보고 싶고 막 안 보면 뭐 왠지 막 일주일이 힘들고 막 그죠? 교회하고 사랑에 빠지신 분 있잖아요. 여기 근처에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되도록 해야 실은 그게 교회지. 왜 너 안 오니 이래봤자 와서 뭔가 마음이나 아니면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죠. 일단 저희 잘못이고 일단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오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괜히 열등감 생기고 교회에서 괜히 막 뭔가 nen가 굉장히 교회 사람들에게 내가 뭐 속하지 않고 약간 따돌림 당한다는 느낌들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죠. 그래서 큰 교회 가는 거예요. 분석해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큰 교회 가면 그런 게 없어요. 다 똑같이 서로 몰라요. 그냥 뒤에 갔다 오면 이 사람이 뭐 너 왜 왔니 안 왔니 뭐 없어요. 뭐 목사님이 전화 한 통만 오겠고 신방 오겠지만 교인들끼리 그런 게 없어서 편한 거예요. 근데 왜 조그만 교회 힘든 줄 아세요? 한번 오랜만에 오잖아요. 막 수십 명이 달려서 왜 안 왔니 막. 그래 한 달 지나면 그 관심이 싹 없어져요. 그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뤄가는 기쁜 마음. 그래서 제가 늘 왜 그 안내하시는 분이나 우리 교회 하시는 분 주일마다 기도하잖아요. 10시 40분에. 그때 제가 꼭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얼굴이 예수님의 표정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 한 분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이기를 원한다.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확해요. 이따가도 그런 게 나와요.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다. 나도 너희의 자랑이 되고 싶고 너도 우리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다. 서로 자랑거리가 돼야죠. 그런 자랑거리를 가질 수 있는 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인천 예수사랑교회 이번 주에 갔잖아요. 끝나고 일찍 가신 분 있는데 늦게까지 그냥 계셨던 분, 뭐 주로 제2여성교회 분들하고 그 남편 되시는 분들하고 참 진짜 오랜만에 연안부두에 가서 밴댕이랑 커피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 생각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작을 때, 더 작을 때 우리 자주 다녔는데 어제 제가 박현수 집사님 신방 갔더니 집사님 그런 거야. 연말에 우리 여성교회가 맨날 1박 2일로 갔는데 막 그 얘기 하시면서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런 게 내가 필요하겠다. 내가 참 옛날에 항상 그잖아요. 우리 매일 같이 다녔잖아요. 저기 이태원 가서 커피도 마시고 막 그죠. 근데 뭐 그렇게 교회가 아주 크지도 않은데 왜 그걸 내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주 가야겠다 연안부두 이런 생각했었어요. 했어요. 뭐 교회가 그런 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아갈 이유를 서로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잘못된 게 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받고 그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속을 그래서 요번 금요일 토요일 남성교회 저 같이 가서 1박 2일 제가 수련회 하는데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 맡았어요 몇 개. 그래서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고 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막 우리 안에서 기쁘고 막 재밌게 해다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 가시죠 우리 남성교회 분들. 자 그래서 오늘 7장은 그래요. 핵심적 주제는 그겁니다. 주님 안에서 근심하라. 주님 안에서 근심하라. 근심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지 마라. 세상에서 막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술 한 잔의 위로는 오래가지 않는다. 뭐 이런 거죠. 너희 친구들이 막 너한테 하는 거 결국은 다 시기와 질투 가운데 보는 경우가 많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오늘 그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이야기고요. 자 12절에서 16절에 그래서 자기가 받는 위로예요. 이걸 설명하고 있는 말하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16절 같이 읽을게요. 제가 12절 같이 처음부터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신뢰한 게 기쁘다. 결국 신뢰했다 뒤통수 맞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뒤통수 때리지 맙시다. 그러지 않는 유일한 좋은 방법 말씀드릴까요? 뒷담화를 안 하면 됩니다. 뒷담화. 우리가 즐기는 그것만 안 해도 실은 교회 안에서 위로와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직구도 안 해도 좋아요. 근데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믿음 안에서 서로가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심이 되는 얘기라고 해서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니지만 아하고 어다르잖아요. 어떻게 말하느냐가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게 될지 하나님을 떠나면서 원망하는 말이 될지 이건 우리가 그래서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말할 때마다 내 말에 입술에 모든 말과 나의 말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뒤에서. 왜냐하면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존재 가치를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그 사람 같지 않다. 나 스스로에 대한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신앙적인 거 자꾸 내가 막 이렇게 무력해지고 그럴 때 아이 뭐 그 집사 그 걔도 뭐 그런데 뭐 이러면서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자족하거나 내가 합리화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다른 사람을 안 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별로 불가능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신앙에 있어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좀 남에 대해서 약간 이런 말이 나온다 그럴 땐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최고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고 야 내가 너도 사랑한다. 너 같은 애도 이러면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요. 그 말씀 앞에 설 때가 제일 내가 볼 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8장 9장 오늘 제가 정말 적은 게 많습니다만 시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8장 9장 헌금에 관한 겁니다. 여기는 연보라고 나와요. 연보. 헬라어로는 세 가지 단어가 똑같은 단어에 세 가지가 쓰여요. 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보통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단어가 뭐냐면 하플로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플로테스. 이 하플로테스라는 단어는요. 보통 우리가 진실함이란 단어로 쓰이기도 하고요. 관대함이란 단어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헌금이라는 의미가 뭐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바치고 막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쓰지만 우리 헬라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단어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 예수께서 그 과부의 두 렙돈을 헌금하는 걸 보시는 연보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에 쓰인 단어와 여기에 쓰인 단어가 좀 다릅니다만 의미는 비슷해요. 이 도론이란 단어인데요. 근데 이 도론이란 단어가 이 단어가 있잖아요. 어떤 단어냐 하면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선물이란 뜻이에요. 구약의 히브리어를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쓰인 거 보면 이제 번역을 재물이라는 거, 신약 성경의 재물, 그다음에 예물 이런 게 다 도론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중심적인 뜻이 선물이에요. 우리가 선물 그러면 은혜라는 뜻이잖아요. 카리스. 그죠? 은혜라는 게 은혜로 주신 선물. 그래서 성령의 은사 그러면 은사가 선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근데 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유앙겔로스 할 때 그 천사라는 단어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로기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유로기아라는 단어인데 로기아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마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니까 말씀이라는 건 알고요. 유라는 건 왜 좋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오사낙시아 그럼 안락사 그럼 좋은 죽음 뭐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그죠? 그래서 좋다라는 뜻인데 좋은 말씀이라는 뜻이. 그래서 이 말을 번역할 때 연보로도 번역하고 축복이라는 말로도 번역해요. 축복.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헌금에 대한 개념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그걸 우리가 이제 오늘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요. 이 개념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아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헌금은 어떤 헌금이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지금 1년 동안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헌금이 1년 동안 진척이 별로 없어요. 원래 목표했던 그 헌금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갔을 때 막 너희가 급하게 막 억지로 하지 말고 내가 미리 편지를 보낸다. 그 헌금을 자연스럽게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지로 보낸 거고요. 그 예를 든 게 뭐냐면 마케도냐 교회에서는 힘든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에 풍성한 헌금을 했다. 그래서 그 연보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자, 한번 8장 1절부터 한번 가볼게요.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자, 마게도니아에서 헌금할 때 상황이 뭐라고 나와요? 여기에 극심한 가난 중에 드렸다 그러죠. 2절에 보면 자,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마게도냐는 로마 위에 있는 거고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가 있죠? 빌립보 교회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베레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그러면 대표적인 교회가 사도 바울은 이 세 교회를 말하는 걸 거예요. 그 밑에 아가야 지방이 있고요. 그래서 마게도냐, 아가야를 함께 쓰고요. 갱그레아르니 뭐 이런 지역은 또 그 밑쪽에 있잖아요. 저 위쪽이 빌립보가 제일 위에 마게도냐 위에 있고 그 밑이 이제 로마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이 로마의 속국이에요. 그 당시에 금광, 은광, 그 다음에 선박 제조에 쓰이는 나무들을 베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 모든 걸 로마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 로마가 그 모든 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마게도냐가 이 고린도 교회나 이런 데 비해서 더 풍성하지 못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런 어려움과 가난 가운데도 예루살렘 교회 정말 힘든 교인들을 위해서 헌금해서 풍성하게 우리가 전달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헌금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뭐라고 표현해요? 은혜라고 해요. 1절에 보면 은혜라고 하죠. 그죠?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린다. 그죠? 이 은혜라는 말로 4절도 마찬가지죠. 이 은혜와 성도의 섬기는 일. 그래서 헌금은 사도 바울에게는 뭐냐면 연보는 곧 뭐다? 은혜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를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이건 내가 뭐 굉장히 뭘 한 게 아니라
이거를 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헌금이나 연보라는 어떤 그 단어를 떠올릴 때 제일 중요하게 떠올려야 되는 단어예요. 은혜예요. 할 수 있는 게 은혜죠. 자, 잘 보실래요? 그래서 3절부터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걸 원하냐면 돈을 주거나 가진 걸 주는 게 아니라 5절에 뭐라고 돼요? 먼저 뭘 줘라? 자신을 주께 드려라. 하나님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어느 교회에 가니까 그런 표가 있어요. 헌금은 혹 예배는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게 딱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진 것을 막 주고 내가 가진 것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결국은 헌금의 총체적인 의미예요. 이거 꺼도 될 것 같죠? 덥죠 좀. 네. 자, 그래서 오늘 5절부터는요. 이제 저하고 이제 좀 받아 적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헌금의 방법, 헌금의 의미, 헌금의 목적, 헌금의 이유 9장까지 구구절절히 설명하시는데요. 100% 저는 확 와닿아요. 5절에 볼까요? 헌금의 방법 나옵니다. 방법 어떻게 하라?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이 말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막 없어도 막 빚내서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6절, 7절, 8절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아멘. 계속 은혜라고 말하죠. 이 은혜에도 풍성하라. 그죠? 공동번역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표현을 드리냐면 헌금은요. 누가 강요해서 억지로 하는 건 헌금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따가 헌금의 방법에 대해서 그게 나오지만 헌금은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게 헌금이에요. 12절에 헌금의 방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헌금이 아니니까. 그건 착취죠.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해야 된다. 이게 착취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안 하면 안 받으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을 왜 강조해서 하냐면요. 헌금을 너무 생각할 때 기존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말하고 있는 식의 헌금은 오히려 사람들을 믿음의 길에서요.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헌금일 수도 있어요. 왜곡된 방향으로. 그러니까 미신적인 헌금이냐 신앙적 헌금이냐 이걸 구분해야 돼요. 왜 미신적인 헌금이냐 그러냐면요. 미신적인 헌금은요. 헌금을 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축복받고 헌금을 하는 사람이 이걸 통해서 뭘 얻고 이게 미신적인 헌금이에요. 근데 그런 헌금 정말 설교 많이 하잖아요. 그 뭐 헌금 해봐라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주실 것이다. 이 주실 것이다를 전제로 하는 헌금은 다 미신적 헌금일 수 있다는 조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미신이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전제가 되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헌금이 아니에요. 그건 뇌물이지. 그죠? 강요된 헌금도 문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뇌물로 생각하는 헌금도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은혜예요. 은혜. 너무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받으시지 않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가 그걸 태워서 올려드리나요?
헌금을 지폐를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흠양하시라고? 안 그래요. 헌금함에 넣으면 은행에 넣어요. 은행이 받으세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헌금 자체는 마음으로 끝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아서 그걸 가지고 뭘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건 우리가 하는 거지. 그래서 헌금을 쓸 때 제일 조심해야 되고, 헌금을 헛되게 쓰면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해요. 하나님께 헌금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헌금 받으셔가지고 뭘 하세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은행이 우리한테 막 와서 헌금 좀 보내주세요 이러죠. 은행에 저희가 헌금을 하잖아요. 넣어놓잖아요. 물론 우리는 이자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매달 끝나기 때문에 뭐 이자 뭐 없더라고요. 이자 붙은 게 거의 뭐 몇백 원 뭐 이렇게. 근데 우리의 착각이 뭐냐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걸, 하나님은 마음으로 끝난 거예요. 그 헌금을 드린 거예요. 두 랩돈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이미 다른 사람을 부분을 드렸는데 저 여자는 모든 걸 끝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끝. 그 다음은 뭐냐면 그 헌금을 어떻게 하나님의 기쁘게 쓰느냐는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미 끝난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뭐냐? 우리가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지 하나님의 몫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래서 한번 9장 7절 보실까요? 헌금을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이 9장까지 이어지는데 9장 7절 같이 읽을게요. 9장 7절 같이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 억지로 뭐 장로니까 권사니까 또 안 하면 또 목사가 또 뭐라 그러겠지 이러면서 내는 거 헌금이 아니라니까. 뇌물이나 무슨 뭐지 그건 그래서 제가 그거 뭐 자꾸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헌금 이거 돌리자. 근데 제가 그것만큼은 제가 좀 반대를 심하게 해요. 와서 아차 그러고 넣는 거 이거 별로. 저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면은 막 기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오늘 못했으면 아차 다음 주에 하면 되잖아요. 뭐 교회가 이사 가는 것도 아니고 헌금하면 매일인데 그죠?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구라고 말은 안 할게요. 평일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헌금 내시는 분 있어요. 내가 만약에 주일에 못 냈으면 평일에 내도 돼요. 그걸 하자고 다 돌려서 제가 이렇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아픈 추억이 있어요. 제가 일산에 제가 10여 년 전에 제가 찬양 인도자로 할 때 일산에 어느 교회에 어려운 교회가 있었어요. 어느 꽃집 하시는 집사님이 저녁에 한 3, 40명 되는 교회인데 너무 어렵고 힘든데 찬양 사역자가 없대요. 그래서 찬양 인도하러 갔어요. 제가 잘 안 가는데 제가 아마 유일하게 간 걸 거예요. 기타 두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찬양 기도했어요. 찬양 집회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막 너무 하나님께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셔서 막 근데 그때 갑자기 담임 목사님 저 누군지 모르는데 갔거든요. 딱 나오시더니 우리가 이 은혜를 주님께 바칩시다 그러더니 한 사람씩 지갑 들고 나와서 있는 돈을 다 넣으라는 거예요. 그때 인도하다 이게 뭐지? 근데 사람도 얼굴 봤어요.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 다 섰어요 줄로. 왜냐면 시키니까 또 그 은혜스러운 분위기에 다 섰는데 지갑을 꺼내서 보이라는 거예요. 보이고 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얼굴에 그런 거 써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씨, 현금을 왜 가져왔지? 말이면서 막 얼굴에 막 온갖 근심과 이 기쁨은 사라지고 막. 그다음부터 절대 제가 그래서 찬양 집회를 잘 안 가요. 그래서 카드만 갖고 다니신다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헌금은요, 하나님이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막 분위기에 순간적으로 막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고 이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저희 교단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왜 여러분 요즘 유명이신 분 있어요. 그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예. 교회 헌금을 이렇게 돈 세탁해 갖고 하셔가지고 걸리셔가지고 제가 보면서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교회 목사님은 그분이 불렀어요. 예. 그러니 어떻게 말을 안 들어요? 그분의 종이 되는 거죠.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까워요. 교회가. 그래서 목사가 목사답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교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실은 왜냐하면 그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래서 교회는요 절대로 어느 한두 분이 막 크게 막 도움이 되시고 이런 거가 바람직하지 않아요. 전 좀 가난하고 힘들어도요 그냥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와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빠서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떠받드는 거. 목사도 떠받들으면 안 되고요. 돈으로 헌금 많이 하는 분도 떠받들면 안 되고 오직 떠받들 건 주님밖에 없다. 이게 목표가 돼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헌금 많이 하신 분에게 막 이렇게 돼서 우리가 막 그러면 아우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 못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기도 힘든데 나 지금 하나님 바라보기도 막 앞에 쓰기도 힘든데 아 오늘도 잘못했는데 뭐 이런 생각인데 사람 앞에까지 쓸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헌금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힘들면 그 안에 우리가 날마다 돈 때문에 걱정할까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금하고요. 우리가 인천 여수상교회 이번에 얼마나 좋아요. 저희가 쌀 정말 여선교회랑 개인이 150kg 하시고 가스레인지 하시고 막 이렇게 기분 좋잖아요. 왜 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일이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막 가오 세우는 것 때문에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신 게 너무너무 좋잖아요. 헌금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헌금 안 하면 암 걸린다. 뭐 헌금 안 하면 뭐 한다. 이런 설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 아닙니다. 이런 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고백합니다. 저도 가끔 그래요. 내가 온전한 11조하고 온전한 헌금 못하니까 내 인생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걸림돌이 생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저주니까 저주 안 받으려고 헌금한다. 자꾸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그때부터 미신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근심하거나 환난에 있을 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지. 어떤 헌금을 얼마를 하거나 열심히 정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결국 근데 그것도 내 자신이 그 삶의 무절제함이나 내가 돈으로 받는 유혹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단언컨대요. 보너스나 아니면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돈으로 좋은 일 하는 사람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 돈을 자신이 평소에 못했던 욕망을 푸시는 분들이 많아요. 남자분들 격하게 긍정하시죠? 그러니까 실은 그게 나에게 유혹이 될까봐 하나님이 막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돈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뭐가 돼요? 내가 헌금하면 그치 내가 헌금하는 순간 이 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지 함부로 쓰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 안 하니까 아들이 병들지. 이건 저기 무당이 구타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1년 안에 굿 안 하면은 뭐 아들이 이상해진다. 이건 다 무당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또 갖다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되잖아요. 제가 남의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요? 무섭잖아요. 근데 헌금을 그렇게 강요하면 안 돼요. 자, 예수님 말씀 볼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저 할 때 헌금 얘기하세요. 저보다 더 심하게 하세요. 저는 굉장히 유하게 한 거고요. 마태복음 23장 15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성경 보면서 이걸 찾아봤는데 야 하나님은 나보다 더 무섭게 얘기했다. 나는 좀 심하게 얘기 못하는 성격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대신할게요. 자 15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그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거예요. 헌금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꼭 그걸 강요한단 말이죠. 강조하고. 근데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성전에 낸 네 급으로 맹세하는 걸 너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성전 자체를 놓고 맹세하는 게 훨씬 더 큰 맹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헌금 때문에 너의 맹세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헌금을 할 때 이 헌금을 내가 드리니까 이 헌금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거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된 거예요.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성전의 금보다 성전이 큰데 성전에 금을 내면서 이건 맹세 지켜야 되고 성전 안에서 네가 하는 모든 것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안 하는 이유가 오해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니까 뭐 헌금할 때 예를 들면 누구 이름으로 뭐 얼마를 해서 뭘 어떻게 한 거를 저희가 막 읽고 막 축복 안 하는 이유는 이미 당신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이건 그거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께 예물을 왜 가져가요? 내 존재가 다 하나님 건데 내가 그것을 정말 주님 다 드리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지. 이거 했으니까 이번 주에 우리 아들은 붙어야 됩니다. 이 얘기가 바로 연결되는 순간 그때부터 내 안에는 나도 모르게 미신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또 헌금 안 하시면 안 되고요. 또 그 다음 말이 더 그래요. 예수님이 더 화나서 23절 같이 그렇게 26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뭐라 그래요 예수님? 네가 막 박하와 회향과 근체 여러분 이게요 11조를 바치고 계산하기 아주 애매한 조그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원에 100원 막 이렇게 바치는 그 정도의 11조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막 계산해서 드리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안 지키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왜? 나는 바쳤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정말 가증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뭘 더 원하느냐? 이 둘을 다 행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다 총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쉽게 말하면 교회 돈 세탁을 해서 교회 이득이 헌금이 많아지는 거 그거를 우리는 보지만 하나님은 그것 자체가 불의한 일이라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예를 들어서 몇 분 그러셨어요. 요번에 뭐 연말정산하는데 우리 교인분 아니고 외부의 분이 뭐 자기가 할 테니까 여기서 띄워주고 그래서 저는 단언지하에 거절합니다. 제가 친하신 분이 교회 어디 뭐 하신다고 그래서 어디에 내야 되는데 서류에 교회 교인 증명서 필요하다고 교수 많은데 제가 우리 교회 나오시겠다 해서 오시면 한 번이라도 오시면 내가 모르는데 그건 못 해줍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이런 말 했어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달라고. 본인이 해놓고도 나중엔 욕할 거 아니냐고 나가서. 야 교회 가서 해봐. 다 돼. 다 떼어줘.
그러면 교회가 실은 좋은 의도에서 해놓고 그걸로 인해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이 욕먹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실은 제가 교수를 하거나 학교에서 가르치면 이런 얘기 쉽게 할 수 있어요. 맨날 했고. 근데 목회를 현장에서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헌금에 의해서 시험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계시는 우리 교우분들이 그런 일로 시험 들지 않게 주님 앞에 정말 열심히 헌금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교회가 망하지 않는 걸 보여주고 싶다 이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거봐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나 이 말 듣기 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걸 정말 저도 보고 싶고 저도 그 안에 있고 싶고. 근데 안 그렇거든요. 방석 던져서 여기 5천만 원 이러면 콕 내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하면 안 내요. 왜? 사람이 그래요. 너희가 자유하나 자유함으로 덕을 세워야 되는데 자유함으로 내가 스스로가 좋은 걸 선택하며 산단 말이죠.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맨날 이렇게 막 같이 저랑 떠들고 막 이렇게 막 외쳤던 사람 현장 가면요. 다 바뀌어 있어요. 건축하면 또 헌금 잘하시는 목사님 모셔다 부흥회하고요. 왜? 안 되니까. 실제로 욕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요, 그래요. 운영이 안 되면 문 닫자. 이게 저희 철학이잖아요. 굳이 뭘 그걸 억지로 하지 말자. 왜냐하면 억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는 게 오히려 그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라 교회를 전체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거다. 그냥 그 신념이 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고 성전 안에서 한 건 안 지키는 너희의 그 가증스러운 거. 그 결국은 네가 돈을 보고 하는 거지 네가 진짜 하나님 보고 하는 거니? 이런 거잖아요. 너를 축복해달라고 하는 거지 진짜 주님이 내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거니? 아니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건데. 반사 이익을 바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2렙돈을 바친 과부를 칭찬하신 분이에요. 헌금을 드리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헌금이 엉뚱하게 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헌금의 결정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13절, 14절, 15절 계속 9장, 6절, 12절 똑같은 말이에요. 헌금의 목적은요. 전 이것만은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8장 13절, 14절, 15절 보실래요? 계속 반복되는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8장 13, 14,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군둥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도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반복되는 게 뭐죠? 뭐하게 하시려고 한다? 균등하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서 막 엄청나게 큰 떼돈을 가지고 막 뭘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걸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요. 헌금을 통해 가난한 자와 부한 사람, 어려운 자와 그리고 삶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균등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은 이걸 세금으로 하잖아요. 세금으로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싸워요. 왜요? 자원에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뜯긴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만 그러나요? 저는 그런 말할 자격이 별로 없어요. 세금을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 건의했어요. 세금을 내면 좋겠다. 아직 법으로 시행이 안 돼서 법이 시행되면 그때 하자 그래서 아마 1, 2년 안에 되겠죠. 제가 볼 때 우리 종교인도 세금을 내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헌금을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람을 균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헌금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헌금은 교회 건축에 쓰이거나 어떤 모이는 데서 엄청나게 뭘 하는 데 쓰인 게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시작할 때 다 자기 것을 가져와서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많은 사람 많이 가져오고. 여러분 바나바가 최초로 자신의 모든 걸 팔아서 그 공동체에 낸 사람이잖아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세워준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거 따라하다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반만 아이고 이거 너무 많은데 이러다가 이제 성령 회방 한 주에 이렇게 되는데 실은 바나바가 가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전 재산을 팔아 바친 거죠. 왜? 교회 공동체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난하고 힘들고 밥도 못 보고 한 끼의 식사를 못하는 사람들 바나바는 자기의 것을 내므로 인해 그들을 하나님께서 먹을 때 애찬의 자리에 성찬의 자리에 다 먹을 게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헌금은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균등하게 하시는 데 있어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제가 이렇게 피토하면서 저희가 돕는 교회가 지금 한 12군데인가요? 14군데? 12이죠. 네, 12인데 이제 두구자씩 가는 데가 있어서 14개가 가고 있고 제가 올해 안에 20군데 뭐 30군데 계속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여기 임대료 내는 게 너무 허덕이고 힘들지만 그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10분의 1은 넘는구나. 한 반도 안 되는 우리가 이 구제와 선교에 쓰고 있는데 이걸 훨씬 늘려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너희가 있는 것들을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교회를 균등하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먹이시고 너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너희를 그래서 곤고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균등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평등이라는 게 어떤 게 평등일까요? 어떤 게 균등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스타트를 갖게 하는 거예요. 스타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잘 만나서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은 앞에 한 100m 앞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800m 뛰고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께 버림받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은 100m 뒤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이 스타트를 최소한 근접으로 만들어주는 게 그게 평등한 거예요. 실은. 먹을 거 주고 이런 거 그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무슨 일을 할 때 있어서 출발할 수 있게 해주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평등한 기준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존 롤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 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핸디캡이 있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야 될 대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그냥 남는 거 도와주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핸디캡이 있다는 건 핸디캡 가지고 출발선상에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당연한 권리예요. 그들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 그들은 이미 스타트 라인에서 뒤에 한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굉장히 자부심 가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사회 정의론을 말할 때 그래요. 실은 근데 그게 저는 성경적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있는 사람? 하나님 말해요. 너가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함으로 인해 너의 삶에서 균등하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 자식한테 돈 물려줘 봤자 나중에요. 좋게 되시는 분 별로 못 봤어요. 그냥 주님의 일에 아니면 선한 일에 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유산 안 물려주기 운동 저는 되게 좋아해요. 유산 물려주면 저기 무슨 그룹에 무슨 대기업에 무슨 재벌 회사에 저 아들들 만드는 거예요. 딸들 만들고 그래서 이제 비행기도 돌리라 그러고 뭐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나쁜 게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키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 보고 자라본 적이 없는데 뭐 그거 뭐 또 알아면 다 됐고. 그게 결코 좋은 교육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이렇게 좀 뭔가 뭐 자기의 연약함도 알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시간이 좀 갔지만 자 24절 볼까요? 왜 헌금해야 되는가? 24절. 읽어보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네.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헌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그리고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한 자랑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잘 쓰고 야 교회 다니까 좋다 교회 다니까 좋다 이거는 헌금의 목적이 아니에요. 헌금의 목적은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 세상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을 바꿔가시는데 우리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보세요. 거기엔 그래서 잘못 쓰면 안 돼요. 헌금을. 자, 19절,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디도와 함께 다른 한 사람까지 동행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헌금을 잘 조심스럽게 잘 가져와서 쓸 수 있게. 내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거액의 헌보에 대해서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뿐 아니라 주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헌금을 쓸 때 해야 되는 방법이에요. 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죠. 제가 이런 얘기도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 교회 있잖아요. 그죠? 건축 재정 보여달라는데 안 보여줘서 목사님 사례금 보여달라는데 안 보여주고 지금 매일 2천만 원씩 벌금 내는 교회 있어요. 매일 2천만 원. 생각해 보세요. 매일 2천만 원. 한 달에 6억. 넘나요? 6억이? 60억인가요? 그죠? 60억이네요. 6억 맞나요? 갑자기 머리가 지금 없어지네. 6억 맞죠? 72억 1년에. 그죠? 매일 벌금을 내요. 아주 가까운 게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요. 왜 못 보여줄까 하는 생각해요. 근데 뭐냐면 이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걸까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불신이 되면 어려운 거예요. 한 번 불신이 되면. 근데 제가 건축하시는 분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지난주에. 이러면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고민이 그거예요. 실은 자기네도 건축하시는데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왜 이럴 수밖에 없냐고. 근데 하다 보면 원래 책정인 것보다 늘어나서 그 늘어난 거에 대한 시시비비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이걸 왜 하냐. 뭐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 이걸 얘기하면 반대하고 막 그러니까 그걸 얘기 안 하고 우리 선에서 다 이렇게 해결하고 이러는 걸 자기가 이렇게 해서 건축 맡은 사람들이 목사님 어쩔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어쩔 수 없는 게 없다고 다 그냥 공개하고 하지 말자면 안 하면 되고. 뭐 그거 안 한다 그래서 무슨 교회가 무슨 뭐 예배 드리는데 엄청 불편하지 않다면. 왜냐면 이런 문제가 계속 될 거란 말이죠. 저희 공사도 그랬잖아요. 1억 5,900인가 나왔는데 해보니까 거의 20억 가까이 나왔거든요. 죄송해요. 2억. 오늘 왜 이러지? 그러네. 그러네. 제가 돈을 좋아하나 봐요. 계속. 그죠. 2억. 1억 5천. 그죠. 900만 원. 저희가 약정했는데 다 중고로 했는데도
그래서 뭐 굉장히 여러분 중에 반대하는 분이 있었지만 다 중고로 했는데도 늘어요. 그럼 그 늘어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았어요. 운영위원들 뭐 여러분들 모르시지만 저희는 회의 수십 번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솔직히 다 공개하는 쪽으로 가자. 그러다 보니까 뭐 오해 여지가 있더라도 다 말하고, 왜냐면 우리가 다 거짓 없이 썼고 뭐 누구한테 리베이트한 거 없으니까. 그래서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뭐 3번인가 4번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재정 보고만. 근데 그 가운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긴 했어요. 그죠? 그런 어떤 뭘 해야 되느냐, 왜 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조그만 교회니까 설득이 가능한데 큰 교회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 교회, 글쎄 제가 건축을 큰 교회에서 해보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생각해요. 제가 이런 얘기 자꾸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헌금은요 거액이 헌보일수록 세상에 비방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미리 막을 수 있는 건 미리 그냥 다 하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9장 조금만 할게요. 네, 오늘 다 못하겠네요. 근데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크게 차이가 없고요. 네. 자, 9장 1절부터 5절은 이런 겁니다. 1년 동안 준비한 연보가 헛되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부족한 헌금에 대해서 너희가 약속한 헌금은 참 아름답게, 억지가 아니고 참 아름답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6절부터 보면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항상 모든 일에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앞에 나오는 8장과 반복되는 말씀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모든 것을 균등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라 이 말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9장의 말씀은 앞장에 나오는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 많고요. 제가 한 군데만 읽어볼게요. 12절, 13절, 14절, 15절. 헌금의 마지막 목적 여기 나오는데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네. 자, 여기 나오는 헌금의 마지막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신은 이게 우리의 마지막 헌금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하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고요. 여러분 헌금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네. 우리는 뭐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니까 잘하셨어요. 여기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헌금 하실 때? 솔직히. 뭐라고? 아깝지만. 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깝지만 드리네. 그 찬양, 그죠? 원래 그 가사 아닌가요? 가사가 원래 그거 아니에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제가 실은 목회자이잖아요. 쭉 전도사, 신학교 나와서.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지만 저는 11조를 한다는 거를 당연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세탁소 미국에서 일하면서 야 그거 11조 떼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일주일 1시간에 8불 받아서 생활하는 과정에 그걸 이렇게 탁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감사헌금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이 번 돈의 한 10분의 3 정도가 나가는 거예요. 10분의 3에서 4가. 그러니까 유학생활 힘들 때 참 이게 힘든 일이라는 걸 처음 이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교회에서 헌금 나온 거 그대로 하고 저희가 만약에 다른 수입 있으면 다른 데 돕고 다른 데 또 11조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와 여기는 세탁소는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죠. 근데 그걸 단호하게 그냥 딱 마음을 편하게 먹으니까 그다음부터 괜찮은데 11조가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 나누는 마지막은 그런 거예요. 율법주의적 헌금 원하지 않으세요. 강제적이고 보복적이고 저주가 있을까 봐 하는 헌금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요. 우리를 막 헌금 안에서 저주하시고 막 이렇게 병 걸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헌금은 저는 은혜의 헌금이라고 생각해요. 은혜. 내가 은혜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게 내게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를 하나님 앞에 교회가 선하게 쓰고 선하게 이 땅을 하나님이 균등하게 하시기 위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자발적인 기쁨으로 하는 것 그런 거죠. 그래서요.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미신적으로 하는 헌금은요. 욕심을 더 키워요. 더 가져야 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날 축복하셔야 되고 그런데 믿음과 은혜로 한 헌금은요. 욕심의 삶에서 돌아서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저는 이게 정말 본질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건 내 거 아니고 이 물질의 얼매인 삶이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 삶이다. 하나님 이거 내가 놓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욕심의 삶에서 돌아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적 헌금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적 헌금.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영적으로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욕심의 삶에서 돌아서는 증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헌금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을 오늘 9장 10절에 인용한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헌금의 마지막 목적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나님이 헌금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이 땅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헌금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이제 9장까지 나갔고요. 혹시 질문 받을게요. 혹시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좋겠고요.